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빠지면 그게 안 되겠죠. 우리 시작할 때 연주 우리 가사 보셨는데 우리 감사의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마다 감사의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양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져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이름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예배 시작부터 계속 눈물이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과테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영어의 원어의 뜻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가, 이때 감사가 무엇인가 늘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식사 봉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무려 2시간 전부터 나오셔서 찬양대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악기팀들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찬양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려 40분 전에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중보 기도하는 시간, 힘드시지만 나오셔서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0분 이상 전에 나오셔서 저 방송실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도 저 성전 문을 열고 돌아오시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10의 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친교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이 눈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드신 가운데도 손을 벌벌 떠시면서 다리를 후들후들 하시면서 나오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되면 이상한 것 같고 떨어지면 이상한 것 같고 조절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떨리는 목소리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하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그 성교의 모습에 또 예물을 받으셔서 올릴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드리는 모습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설거지하며 수고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찍 나오셔서 저 문을 열고 하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계시기에 우리 새벽문이 열리고 또 힘드시지만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맡으셔서 참 말도 안 듣고 참 안 모이고 참 그렇지만 그래도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구역장을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구역장들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에 힘이 되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도 구역원들이 다 참여하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니까 그 모습 보니까 감사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그 집에 초청해서 식사 봉사하기 참 힘든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힘들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야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그래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구역예배 집을 여시고 맞이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빠진 거 있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수감사절 바로 전주에 선교 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단원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선교센터를 지어서 거기 후띠아파 지역에 정말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세워진 그 건물 현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선교 봉사하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후티아파 선교센터를 통해서 과테말라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니까 유혹강원에 도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그렇다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만약에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만약에 이걸 주신다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건부적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뭘 때문에 감사합니다. 뭘 주시면 뭘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이 조건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불구하고의 신앙의 감사.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조건을 보면 이 만약에 때문에 불구하고가 많이 혼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불구하고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모습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고 참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 같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결론적인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만큼은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사 문제만큼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내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끔 이루어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보았지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은혜가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로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형이가 아니라 과거로 이미 되었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 이것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부사입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한번 기뻐해 보지 않겠나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중간에 있는 이 기도하라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 가운데 응답해 주시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샌드위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 기도가 빠지면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고 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는 건데 그 중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소통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그 가운데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만남의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신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분은 여기 15절 말씀에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원어의 뜻은 당당함입니다. 자긍심입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당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당당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뜻은 당당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원어의 뜻은 신뢰, 인정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게 되고 아뢰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세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선물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고요? 세 가지 모습입니다. 바로 저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저럼에도가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는데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다가오느냐?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하나님은 늘 여기까지 도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픔 자리 있으면 거기까지 도우신 분
에베네셀.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도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현재 자리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뜻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픔의 자리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슬픔의 자리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질병의 자리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뜻은 준비하시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주신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드리지 않고 바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 드리느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생각 밖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준비하신 하나님, 도저히 상황적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몸부림치며 믿음의 자리에 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준비된 예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몸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칠 때에 네 마음 드립니다. 바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바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과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소망적으로 다가오시는데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신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동의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와 주시기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는 거기는 기뻐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과거에만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동시적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실 때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함께 다가오십니다. 함께 다가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록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자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감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절만 되면 저는 한 분 우리 초대교회사에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물론 제 종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 간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 초대교회에 정말 모범적으로 적어도 이분만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내놓은 분은 드물지 않겠나. 제가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내놓은 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손양원 목사님만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분의 감사는 저럼에도 이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수 순전반란상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기도 10가지 제목을 답사한 내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다음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 했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거기서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 장례 예배 때 감사헌금을 10,000원 하셨다고 합니다. 이 10,000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받으신 월급이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인데 10,000원 드리면서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0,000원 손양원. 그리고 이후에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손재선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후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저럼에도 이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있어야는 감사할 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음에도 없어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그냥 매년 그냥 왔다가 가는 한번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앞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도 한 분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